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오죠. 근데 우리는 추리만 딱 안 해놨습니다. 현수막도 크게 하려다가 또 하루 해놓는 거 뭐 할게요. 그렇고 창고에 있는 거 갖다가 내일 제가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성탄절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자,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8번째, 9번째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 8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번째는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 이렇게 잠깐. 그래서 오늘은 파란 글씨만 많이 있죠. 파란 성경만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떨기나무 불꽃에 붙여진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그런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고 그 길을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모세는 밖에 있는 불을 봤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불타는 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있는 성경 잠언서 20장 27절 나와 있네요. 그게 뭔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 개정 성경에는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흠정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사람의 영혼을 영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보면은 마인드가 아니고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영혼은 다른 말로는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영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도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 최고의 지혜는, 최고의 지식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ear of the God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를 또 아는 것이고, 또 계속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두 가지 똑같은 건데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9장 11절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많아진다고요? 내 날이 많아진다. 너무 놀랍잖아요.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해서 경외와 같이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동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말씀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길어진대요. 그분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날이 길어지고 우리의 생명해가 더 길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신약에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유일하게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잠언서에서는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날이 더 길어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가도 있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고 또 변론가도 있고 선비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은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부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세우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도 베드로를, 또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아주 탁월하게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 주의 말씀을 귀를 통해서 계속 그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자녀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라 말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탁월하게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지혜로,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선진국도 대선진국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 치고는 그렇게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입니다. 지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분을 못 만날 만큼, 그분께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분과 더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분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한다 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친해지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나오심과 우리의 나오심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지혜를 갖고 계셨고, 구원을 갖고 계셨고, 명철을 갖고 계셨고, 의로움을 갖고 계셨고, 거룩함을 갖고 계셨고, 구원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역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별 틀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지혜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고, 의로움도 갖고 있고, 거룩함도 갖고 있고, 구원함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인 것이죠. 그분의 의이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모든 방면에서 다 쓸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다 쓰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면에서 이 지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건 하고 이건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생각이 필요한데요. 생각이 좀 저는 필요해요. 눈에 보이고 계산을 좀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안 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계산을 해봐서 타전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 안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일치하여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와 일치하여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사고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어디에서 예,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도 내 어디에서,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죠? 내가 속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잘 안 보입니다. 안 만져지죠. 속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봤어요. 진리에 일차여서 그걸 자기가 인정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래서 속에서 역사하는 분의 역사가 있다고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믿는 거였어요.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오감으로,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시구나. 아멘. 그러나 세상 소식을 들으면 그런 것 같지 않죠. 세상 이야기 들으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따라 뭐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힘도 다하고 수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삶이에요. 삶.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삶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삶을 가짜로 사는 분 계세요? 진짜로 사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가짜로 이렇게 살아보고 내일 진짜로 살아보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삶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내가 그런 자구나.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구나.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있구나.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뭐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결단을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면 할 수 있다고도 못해요. 믿지 못하면. 내가 아빠인데 아빠인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 아빠라고도 못해요. 진짜 아빠인데도 믿지 못하면은 저분이 진짜 우리 아빠인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합당한 그 열린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 믿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리더도 그렇고 안 리더도 그렇고 똑같이 뭘 듣냐면은 세련들을 만나거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믿는 바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그 믿는 바를 그가 말하는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 믿음 안에 교제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듣지 마시고, 어떻게? 진리인지 아니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혹 미혹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일상적인 것인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뭐 자녀 문제, 직장생활, 사업 문제, 모든 방면의 아이디어, 자녀 교육 모든 방면에서 모든 지혜가 주님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법이 있습니다. 뭐 안에 법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면은 들려질 거예요. 목사님, 저 듣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들려요. 보고자 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고자 하는데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듣고자 하는데도 안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정말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못 봐서 말씀을 펴서 본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경 구절 어느 한 구절을 더 채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책 쓸 때는 2페이지 반 쓰라고 해서 그 채우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막 생각했다가 어느 책에서 어떤 말을지 생각했다가 그거 찾아서 써놓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래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괜히 한 구절 더 쓰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알고자 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합법적인 것에 다 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모든 진리가,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땅의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누가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하셨네. 우리 아이들 중에 말한 또 누구라고 했어요? 예? 누구? 예수님. 예수님도 사람이었지. 맞아. 예수님 빼놓고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이 예수님 빼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으면서 전도도 쓰고 잠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서를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안에서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방언을 하면서 한번 잠언서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들려질 거예요. 정말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는 거죠. 지혜를 사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탁월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시고 이 시간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9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왕권.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스리며 환경을 지배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왕노릇 당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는 도리어 왕노릇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환경에 눌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환경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붙잡으면 천사들도 움직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잡아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고 이걸 먼저 잡으세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경에 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말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괜찮아요. 계속 우리는 발전해 가면 되니까. 아멘.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환경에 눌렸더라도, 지금까지 다스림을 받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져지지 않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그걸 인정하고 내가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갖도록 우리가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와. 나라. 여기 나라가 원어로 보면 왕들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걸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삼았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줄 아닙니다. 그냥 삼으신 거예요. 그냥 호의는 그냥입니다. 그냥. 호의는 다른 말로 한자로 썼는데 그 은혜, 호의는 다른 말로 그냥이에요.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냥 삼으신 거예요. 왕들로 제사장들로 그냥 삼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주어입니다. 주어.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왔죠. 그 부하들, 쫄개들을 데리고 왔죠.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시기도 오고 정죄감도 오고 열등감도 오고 죄책감도 오고 다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다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인식하세요. 아멘. 은혜는 인식하는 자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인식하는 자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의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만들어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냥 준 것들,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른 말로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립니다. 아멘.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면 사업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도 딱 인도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인지도 인도받을 수 있다고요. 왜? 내가 다스리는 자이니까.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 단지 지금까지 내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단지 믿지 않았거나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믿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아서. 그런데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네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진리일까요?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누구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죄는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죠.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명 이름에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을 집중하게 합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했니? 너 이거 안 했니? 라고 행동을 아주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왜? 율법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바로 정죄하는 직분을 갖죠. 율법이 행동에 집중하는 것처럼 마귀도 역시 자꾸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자꾸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기억나게 만들죠. 기억하게 해요. 예전에 네가 잘못했던 거 그거 있었잖아. 내가 실수했던 것 있었잖아. 내가 항상 여기에 넘어졌었잖아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해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었잖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정죄감에 빠지게 해서. 근데 마귀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단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법은 행동, 규범, 율법, 여러 가지 행위, 도덕, 윤리, 업보, 싸운 노력 뭐 그런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이에요. 내 행동과 관계없이, 내 실수와 관계없이, 내가 이전에 했던 거 관계없이 그냥 우리를 거기에 갖다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본성이자 생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이시고 신성함입니다. 아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은혜 안에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이제 북한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지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하 교회도 많이 발각돼서 많이 없어지고 이제 가정 교회로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정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이나 중공의 지하 교회 또 우리나라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실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역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중공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부르짖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도 없어지도록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온 거니까 그냥 묻어서 가자 그러지 마시고 정말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중공은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선교했던 김창훈 선교사님도 갑작스럽게 공화원이 와서 너희 체포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가족 식구들이 갑자기 그냥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럼 다시 이제 대만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른대요. 중공의 지하교회를 그렇게 다 문 닫아놓고 교회마다 다 문 닫게 해서 거기 문 앞에 누구 사진을 걸었느냐? 시진핑 사진을 다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을 따라하는 거죠. 북한 김일성이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시진핑이 그랬다고 합니다. AAP 소식통에 의하면, AP가 외국 소식통이잖아요. 그 소식통에 의하면은 정말 그렇게 북한의 중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렇게 로마 식민지 때 로마 황제들이 천년 만년 그렇게 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로마 황제도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야. 우리는 말로 다스리고 우리는 기도로 다스리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로 우리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성경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이 내려왔죠. 북한이 침략으로 인해서 쳐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내려올 때 굉장히 가볍게 내려왔어요. 가벼운 전투 준비하고 내려왔어요. 물론 소련제 탱크를 갖고 내려왔지만은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의 수도 서울만 우리가 뭐하면 점령하면 이제 남한 땅은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서울만 가면은, 서울만 점령하면은 내가 다 끝났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북한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의 그런 전략과 지략을 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스탈린이 했던 것이 바로 그래요. 독일의 베를린만 함락하면 된다. 그래서 소련이 독일의 베를린을 함락했죠. 그 다음부터 독일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 서울에 내려왔을 때 서울 수도를 내서 3일만 딱 잡으면은, 이게 서울 수도만 딱 침략하면은, 우리가 딱 점령하면은 이제 남한은 끝났다라고 잠시 늦추었어요. 비록 낙동강까지 내려갔었지만은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북한도. 그런데 그렇게 잠시 잠깐 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유엔군이 한국군과 함께 어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뭘 끊었어요? 북한의 보급로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식량과 무기와 모든 것들을 했으면 그걸 다, 병창기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이순신 장군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었어요. 전면전하면 다 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들의 보급선만 끊으면 된다. 그래서 보급로를 다 차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군들이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화살도 준비할 수 없고 총알도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 이기게 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병참기지, 그것만 여러분이 점령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 병참기지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노릇한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짧게 있고 싶으세요? 오래 있고 싶죠. 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모님은 그래요. 오래 있고 싶다고, 제 옆에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늘 그렇게 말해요. 같이 오래 있고 싶다고, 같이 오래 있고 싶다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진리와 거짓을 얘기하면서 진짜 진리의 결론이 뭐라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최고로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것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